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올라가는 게 꼭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셨을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기 위하였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늘 찬양 311장, 옛날에는 185장이었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이 참 기억에 남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에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 교회 피아노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반주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제 동생이 여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니까 너가 이제 피아노를 배워갖고 피아노를 한번 쳐봐라 그래갖고 한 몇 년을 한 1, 2년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반주를 하는데 첫 번째 반주를 했던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이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곡만 연습을 한번 하다 보니까 계속 매주마다 이제 이 찬양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동안. 그래갖고 이 찬양을 계속 하였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다른 찬양 하실 수 있으면서 다른 찬양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계속 하셨었어요. 제 여동생한테 배려주셨던 그러한 마음이셨던 거죠. 그래갖고 이 내 너를 위하여가 저한테 이 내리 속에 굉장히 깊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으로 왜 가셨느냐? 바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기 위하여서예요. 이 나병 환자 10명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게 되면 자기의 고향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가족하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있는 마을에 가시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있어요. 10명이 이렇게 아마 줄을 쭉 모여갖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소리를 지르자 하면서 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예수님께 들리도록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그들이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0명이 쭉 서갖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요. 이들의 삶은 생각을 해보면 한평생 소리를 지르는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리를 지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레위기 말씀에서 명령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13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우리 구약성경 165절 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 나병에 걸린 이후로다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윗입술을 이렇게 닫고선 이렇게 가리고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들의 평생의 삶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삶이죠. 나는 부정해요라고 날마다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여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의 외침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지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도 못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들을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이들을 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들이 제사장들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 그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증언해줄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가라고 하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하면서 우리 제사장들한테 괜히 갔다가 나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들한테 괜히 그 싫은 소리만 듣고 끝나면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그 순종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2000년 전 이 사람들과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활자된 이 말씀이지만 화살과 같은 이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닙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듣고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오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그러나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또한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받았다라 그래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그 은혜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찬양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은혜 주셨다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 까먹어버리고 오늘은 또 다시 불평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을 또 다른 것들 또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주신 은혜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제까지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던 사람이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가지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삶은 예배하는 삶이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한켠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엎드리며 굴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오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멸시받았던 사람입니다. 멸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멸시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았다 그래갖고 꼭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은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이 모든 사람, 이 한 사람에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 이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이거든요.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머지 9명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쳤죠. 그 깨끗함을 받은 것, 현상에만 머무른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시험합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을 하면 예수님 믿을게요. 이것을 하면 예수님 믿을게요. 아니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으십시오. 많은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오늘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